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절에서 5절, 11절을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2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니터 앞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인사를 나눌 텐데 이번 주까지 똑같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읽으세요. 아마 요번까지 인사하면 다 읽을 것 같아요. 다 두 손을 들어 시작. 요한복음 읽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시리즈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을 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클래식 기타로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김혜운 성도가 연주를 해주셨는데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일어서세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억을 하셨을 거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다음 주는 요한복음 3장, 그 다음 주는 요한복음 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을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 들어오는 말이 첫 표적,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이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남에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생각되었던 게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계획 속에 없었지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의 필요가 주님의 능력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일, 그것이 기적이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될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필요가 없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문맥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미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서 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던 걸로 봐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이 집안하고 뭔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혼례의 혼주는 아니었던 것 같죠.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아주 쉽게 잘 풀어놓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거기에 뭐로? 손님으로 있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거의 바닥 났구나. 오늘 본문에서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로 지금 그 집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손님으로 거기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거기 손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단순한 손님은 아니었죠. 마리아가 그 가정과 뭔가 연관이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상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에서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일어나는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마리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한 물음 가운데서 마리아가 어떤 관계를 생각하냐면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한 관계를 다시 정립하게 되죠. 자,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 마리아가 소위 수태고지,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 때 참 많이 듣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받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거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아니, 처녀의 몸으로, 아니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데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자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누구로? 육신의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관계가 되어 있을 거다? 처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관계라기보다는 어쩌면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마리아에게는 더 친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너와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특권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일 수 있겠다.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또 어디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한 가정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었고요. 그분들에게 눈길이 갔던 건 아마 요 정도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또 예배를 마치고 찬양할 때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저에게 면담 요청이 온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울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30대를 막 넘었던 30대 초반의 아들이 회사에 갔다 와서는 그냥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말도 잘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수롭게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날 저녁에 아들은 응급실로 갔고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하고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 30대 초반의 아들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와서 계속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 이유는 이전의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믿음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있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 회사에서 그 아들이 뇌출혈로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가족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에서 가족 위로금을 준 거예요. 그 액수가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의 생명값으로 이걸 주었는데 이걸 우리가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생명값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헌금으로 가져온 거였어요. 그 엄마가 울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시 부르신 것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어떤 말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에게도 거룩한 부담이 되었어요. 그때 아들의 생명값으로 맡겨주셨던 그 헌금을 제가 교회 통장에 넣어놓고 이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저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물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고. 그리고 그 가정의 아픔과 위기 가운데서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그 가정에 들어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제가 이 소제목을 또 하나 무모한 명령 그리고 단순한 순종이라고 잡아보았어요. 오늘 일어난 이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를 짧게 요약하라면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참 무모한 명령을 내리셨고 그 하인들은 참 단순하게 순종해서 일어난 기적이다. 그 기적의 크기는 무모한 명령과 단순한 순종이 만나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죠. 자, 오늘 본문 2장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왜 무모한 명령인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무모한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아무 연관성도 없는 이 비현실적인 일에 대하여 그 하인들이 단순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을 해도 너무 순종을 해서 물을 어디까지? 아귀까지 채웠다.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저는 이게 막 어떤 운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었더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무모한 명령과 단순한 순종이라는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명령하고 순종한 대로 한 일들이 기적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2장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오늘 말씀도 제가 우리 평신도 묵상팀에게 제 설교 원고를 주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느낌들이 있는가 그랬더니 묵상팀의 한 분이 이런 글을 저에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여기에 단순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순종일까요? 이게 맹목적인 복종은 아니었을까요? 맹목적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치도 따지지 않고 내 머리에 이해도 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니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맹목적인 순종, 어쩌면 굴종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피드백을 받고 이 단순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이 무모한 명령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제가 말씀 앞에 이런 메모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인들이 단순하게 순종한 것에 대한 도식이 아니구나. 이 기적은 예수님과 하인들 사이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일어난 기적이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하인들은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순종을 하되 쾌히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어쨌든 이 하인들은 마리아가 그렇게 시켰으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한 거죠. 아,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것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순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복종과 굴종으로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은, 이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오늘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아주 단순한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단순하게 순종하며 하인들에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했던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라고 물으시는 때가 있어요. 오늘 아마 예배를 못 나오셨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고 있다면 내가 권사님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였어요. 제가 교회에 왔다 참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저에게 늘 이분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 목사님 낚시 가실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고기를 잡아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 먹도록 이렇게 생선을 보내오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같이 낚시를 가봤던 것 같아요. 늘 교회에 오면 까맣게 그을린 건강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냥 허리가 삐끗한 것 같아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척추뼈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척추까지 전이가 됐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암이 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의 모든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조금 관계 속에서 그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참 안타까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퇴원을 해서 그렇게 아주 나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권사님에게 뿐만 아니라 혹시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저에게 그런 하나님 마음이시나,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 모태신앙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너와 나와, 네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물으실 때는 기적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계를 물으시는 때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때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계를 물으실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기대할 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2019년 12월 제가 대만에 갔었어요. 설교 시간에 몇 번 우리 동산지기들과 함께 갔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사실은 제가 어디를 가게 되면 이렇게 한 가지 일로 가기보다는 제가 이미 거기에 교회 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대만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산지기들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저는 거기서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죠. 저는 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단지 선교지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설교를 하기로 했던 그 교회 설교를 하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과 몇몇 분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글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교회가 출석 성도가 한 3,000명이 넘었던 그런 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이 12명이 모두 다 교인들을 가지고 뿔뿔이 찢어져서 나갔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그 남은 교인들을 가지고 그 어렵게 건축을 하고 지금 많은 건축 부채를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한 이야기에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이분이 마이크를 들고 교인들과 얘기하는데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이 교회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자비량으로 설교해달라고, 우리 교회는 사례비를 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글쎄 이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제목이 예배하라, 제가 예배하라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목사님 생각에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잘 드리는 교회인데 이거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에는 부흥하라, 성장하라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예배하라. 근데 말씀 중에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죠,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거 생각나세요?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어렵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다. 근데 그게 그 목사님에게 와서 콱 닿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에게 사례비도 못 줍니다. 그리고 늘 돈 때문에 징징징징하고 있었는데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돈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다. 그게 말씀에 와서 닿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 60이 넘은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사모님과 교회 사역자들과 재직들을 데리고 모든 세미나와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헤어지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면 우리들의 인생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물으시고 네가 나와 어떤 관계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새롭게 기대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단순히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맛보지 못한 이전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적의 정점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그게 아니다. 만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준비했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성경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있었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빌립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다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1장까지 해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따르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요, 흥미로운 게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이 책에 보면 믿으라고 하는 말보다 따르라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믿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마땅히 따라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며 제자들이 믿어야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이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구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감정을 넘어서는 순간이 오면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 기적은 이런 거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적이 본질은 아니지만 기적을 통하여 믿음과 따름이 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적이 중요한 일이구나.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엘리자벳 엘리엇이 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순교자 기억하세요? 짐 엘리엇과 친구들 젊은 사람 5명이 에콰도르에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하여 갔다가 강가에서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당했던 일, 5명이 살해당했던 일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 바로 순교자 짐 엘리엇의 부인이 엘리자벳 엘리엇입니다. 이 엘리자벳 엘리엇은 남편의 이야기를 전기로 냈죠.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하여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알면 조금 존경심이 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자의 아내, 남편의 전기를 쓴 이 여인이 3번 결혼합니다. 무감각하군요. 네. 왠지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곳으로 다시 선교사로 들어가죠. 간호사 공부를 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2년 후에 3살 난 딸을 데리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아우카 부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6년 동안 선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중에 남편을 죽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그렇게 그곳을 나와서 16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엘리자벳 엘리엇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2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신학자였던 에디슨 레이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3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3번째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들어보세요. 나는 처음으로 왜라고 절규했다. 욥처럼 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내가 토로하는 왜에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로 대답하셨다.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냥 하나님은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였다. 당시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셔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 위에 내 믿음을 다시 세워야 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가 믿지 않던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고백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어쩌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면 그들은 중간에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따를 만한 이유가 분명치 않을 때,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 없어, 이것은 나에게 용납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에 참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들이 따라가고 그 버거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 2번째 포도주의 맛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기적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또 우리들이 경험해야만 되는 일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였구나. 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며 그들이 믿게 되는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 가운데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이 기대할 만하구나, 우리들이 더 큰 일을 보게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게 돼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기대할 것이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오늘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이 기적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네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 기적을 바라는 거니? 오늘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 그 기적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기적이 경험되고 고백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참 좋은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주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께서 그 안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데 내가 내 믿음이 떠나고 내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를 믿는 믿음 앞에 우리들이 신실하게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버지 내 하나님의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오늘 별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진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라 말씀하시든 주님 명령하시면 우리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우리들에게 최선임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기대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노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우리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순한 주간을 지나가며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신앙의 고백을 통해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아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